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우리 20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 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또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저녁 시간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또한 하나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을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무리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또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다희 간사님한테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제 각각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뭐 이제 참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영적 세계 4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들, 또 삶에서 살아냈던 것들, 그리고 그 살면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금요일 날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서 우리가 4대 법칙이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부의 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마귀의 법,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법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의의 법이라고 했어요. 또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법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법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부의 법은 왜 필요한다고 얘기했어요? 성부의 법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아, 그리스도께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성자의 법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의미? 피의 의미, 하나는 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능력,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어떤 죄라고요? 자백하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미래의 죄를 처리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은 우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능력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무엇을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자아? 독립적인 자아. 나의 독립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쉽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그리고 이 마귀의 법, 우리가 이 마귀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연의 법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에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탁 던지면 이게 하늘로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만유인력에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구에서 추락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이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걷다가 언젠가는 이 낭떠러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떠나서는 이 지구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유인력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주선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 깊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무중력 상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이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시행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깊이 들어가면, 그 대기권 안에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둥둥 떠요. 둥둥 떠가지고, 만약에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물을 먹이고 싶으면 물을 그 사람의 입에다가 쫙 뿌려주면은 그게 그 사람의 입속까지 그 물이 쭉 같은 힘으로 거기까지 가서 입속에 쏙 넣어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 우주에 거기에서 찍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딱 던지면 똑같은 속도로 뭔가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방향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천년왕국에 이제는 그 악한 사단 마귀들을 다 무적행이로 다 집어넣어, 악한 마귀 사단과 귀신들을 다 무적행이에다 딱 가둬버리면 인간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지금 이 땅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를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그의 열매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어저께 읽었던 그 내용들, 음란과 또 부정행위와, 그리고 주술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것과, 여러분 또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마귀의 법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의지를 꺾고 악을 쓰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게 바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 이것을 인격화하면은 마귀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행해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인격화로 바꿔버리면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고통 가운데 그것을 정말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선을 행하는데 그 안에 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내 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삼분선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근데 이 나의 이 영은, 나의 속사람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러나 내 속 안에 다른, 내 지체 안에 다른 이 나의 지정의를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사단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누가 먹고 있어요? 사단이 통째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이제는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그것이 내가 그것과 싸워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그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뭐예요? 바로 마귀의 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로 마귀의 법, 죄의 법 나오잖아요. 마귀의 법이 나를 어떻게 내버렸어요? 사로잡았다는 것은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읽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거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바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8장 1, 2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예요. 그게 내 안에 누가 지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 여러분이 그 죄가 여러분을 삼켰기 때문에 그 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죄에 그 사단이 이끌린, 사단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죄를 충동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그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안에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 사단 마귀가 도구로 사용을 해. 죄를 죽이고 싶으면 얘를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죽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죽인 얘한테 찾아가서, 야, 너가 사람을 죽였잖아. 네가 걔 죽였으니까 너도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얘도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죄의 도구, 사단의 도구로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무슨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기록했냐면 바로 창세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바울 서신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그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 그러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요, 그리고 또 오직 유일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자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에게 자녀를 낳게 한 그 이후부터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성부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는 창세기에 나온 성부의 법이에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성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교만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어있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뭐를 가져갔어요? 바로 가죽옷. 이것이 바로 양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겠어요? 성자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성부의 법, 성자의 법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양의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무서웠고 두려웠던 그 모든 모습 안에 옷을 입는 순간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엇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시간만 나면 그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이미 에덴 동산 그 넓은 땅이 몇 명 살지도 않은 그 땅에 그리고 바쁜 일이 없잖아요.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아니면 같이 있는 시간마다 가인과 아벨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너희가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양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이요 예배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윤리와 도덕과 깨끗한 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여러분 예수가 빠진 선은 선이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자기의 의예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요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예배 안에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가 가장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예쁜 과자 사과랑 바나나랑 막 그냥 좋은 걸로 자기가 온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에라 양이라 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부르면 얼른 양을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얼른 가져갈 수 있는 양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인과 아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져갔고, 아벨은 그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양의 죽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양과 그의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연락하셨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내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안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탄식하며 회개가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에 앉아서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냉장고 안에 맛있는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웃는 사람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이야, 예배 시간에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예배드리느냐, 네가 정말 오늘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어서 여기 와 있나요? 어떤 사람은 탱탱 놀아서 여기 온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왜? 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정말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녁 시간 됐으니까, 그냥 수요 예배니까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떨어질까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사는 자체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숨쉬고 있는 그 땅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악을 쓰고 용을 쓰고 막 뭔가를 하나님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힘껏 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성부의 법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그리고 힘써 알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무엇이 임할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쭉 어디까지 읽냐?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읽겠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양과 첫 새끼, 그 기름으로 그 양,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겠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는 인생은 그 안에 무슨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정의가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몹시 어때요? 분이 나가지고 무엇이 돼요?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죄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딱 사람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바뀌어요. 얼굴색이 그냥 칙칙하고 어둡고, 그냥 얼굴 딱 보면은 지금 저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지 사단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어요. 너 안색의 변함이 어찌미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무슨 선일까요? 어떤 행위적인 선일, 착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선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선을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선은 여러분의 의만, 여러분만 의로워지는 그런 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도와줘도 이것은 여러분이 도와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하는 것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이 드느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준 것을 나는 내놓는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교만해서 죄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문,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정복해버려요? 사단이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원하니 너는 사단을 다스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사단의 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의 법이 아닌, 이 성령의 법은 누구에게 떨어졌냐? 아벨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마귀의 법은 제사를 잘못 드린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가인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마귀의 법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발악을 해도 못 이겨요. 한강에 뛰어 들어가서 발악을 해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초적인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슨 법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들어오세요. 여러분,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안에만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지 의지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노력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비를 맞으려면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봐요.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와라. 왜냐하면 성령의 법을 받은 자의 인생은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이 저주 같은 마귀의 법의 저주가 뭐예요? 질병이요, 가난이요, 그리고 다툼이요, 분쟁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삶의 질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염려하십니까? 예배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이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모든 게 다 저주예요. 질병이 왔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분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 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법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법에 있다가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을 키워가야지 영의 싸움을 이기지, 영의 싸움으로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어떤 스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겼다면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스펙 쌓아서 그들이 뭐예요? 살인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많은 법에 숨겨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여러분 의사들, 변호사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매춘하는 사람들 다 뒷조사하면요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그 법은 우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요 여러분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소망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꿔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 안에 세상의 법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뭐하고 있느냐? 몸은 영은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삶이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에 감사를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그 기도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라마나요까지 갔어요. 라마나요는 무슨 법이 지배되는 곳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신하들을 막 보내 가서 다윗 잡아오라고. 근데 신하들이 그 라마나요 땅만 딱 밟으면 거기서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야. 다윗을 안 잡아와.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광채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면은요 얼굴이 뭐가 돼요? 광채가 나요. 화장품 좋은 거 안 발라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광채가 난대.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보냈는데 못 잡아와. 그럼 내가 가서 잡아올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 거기를 막 쳐들어갔는데 라마나요를 딱 밟으니까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럼 바로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젠 여러분의 슬픈 게 슬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정말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 부르다가 그냥 시간 끝나면 확 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침노할 때
성령의 법을 가지고 침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 벌리는 일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돌지 마세요. 인생 절대로 돌지 마세요. 아, 이거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아, 저거 하면 그래, 내 인생에 뭔가 빨리 해결될 거야. No!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 미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 여러분 안에. 야, 오늘 예배 거기 말고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사업적으로 길이 열릴 거야. 야, 오늘 그 사람 만나면 내 배우자, 이야, 내 배우자 말이야, 이러면서 또 가. 그런데 갔더니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 해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돕는 자가 걸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인생이 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가장 빠른 인생을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쟁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의지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단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금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볍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제자교회 앞으로의 사역들, 청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과 또 요셉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육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 안에 올 때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우리가 싸워 이기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창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